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으로 두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특징적인 것은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가고요, 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쳤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택하고 정하여서 그들을 인도할 터인데 요단강의 물이 좀 얕을 때 그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그들이 건널 때가 추수 때가 되어서 요단강의 물이 넘쳐 그들이 건너기가 어려웠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좋을 때인데 왜 이런 어려운 때일까라는 물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넘쳐서 걸어서 건너기가 힘들자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이 그치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기적입니다. 홍해도 기적이고 요단강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일을 기념하여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요단강 건너편 들판에다가 너희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라. 12돌을 세워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리고 또 너는 지금 너희들이 건너온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 12를 세워 기념하여라 그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두 기념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념비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요단강 건너편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 기념비는 요단 건너편, 아마 오늘로 하면 아마 길갈 들판쯤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길갈 들판에다가 세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강을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 기념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도 예수의 부활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나누는 것도 주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을 기념한다 그랬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세상이 어떨까가 아니라 이 첫 새벽부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을 보면 우리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기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 가운데 세웠더라 그랬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길갈 들판에 세웠던 기념비는 요단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그 한가운데 돌을 가져다가 들판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어디 있던 돌입니까? 강 안에 있던 돌이잖아. 근데 강 안에 있는 돌을 어떻게 들판에 세웠겠어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오늘날이야 뭐 깊은 강을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잠수의 기술이 발달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깊은 강, 그러니까 이 돌이 그 들판에 돌로 싼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그들이 물이 그쳤을 때 그때 그 돌을 가져다가 들판에다 세웠다는 거죠. 아직도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제가 자라던 바닷가의 한쪽에 보면 바위들 위에 공룡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게 바위가 정말 깊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이거 규칙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은 그냥 그게 그냥 파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곳에 와 답사를 하고는 그 규칙적으로 나 있는 그 발자국들이 오래전 고대 적에 공룡들이 다녔다는 거야. 그럼 그때 그게 바닥이었어요? 육지겠어요? 생각이 없구나. 그게 그때는 다 육지였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바다가 된 거지. 이제 조금 알아듣는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훗날 보면 이 돌이 어디 있는 돌이에요? 강 가운데 있는 돌인데 이게 왜 들판에 있냐는 거야. 왜? 언젠가 한 번은 이 강이 갈라졌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돌이다. 반대로 또 돌 12은 강 가운데다가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면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잠기죠. 이제는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길갈 들판에 세우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강 한가운데서 세우라는 것은, 이제 거기다 세우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물이 다시 흘렀더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기념비는 물에 잠길 거라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아니 저 깊은 물 속에 어떻게 기념비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기념비를 쌓았을 때는 그곳이 물에 잠긴 곳이 아니고 길이 난 곳이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냥 돌판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념비를 통하여 그때는 이곳이 물에 잠기지 않고 우리가 다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 하나님께 함께 하신 기업, 이런 것들이 꼭 있길 바라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길 바라요. 저는 늘 우리 한빛교회의 이 많은, 특별히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또 매일 저녁 기도가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의 기념비로 잘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너희들만 건너고 끝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그 자손과 그 후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줄 때도 너희들 잘 지켜 복 줄게가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을, 이 말씀들을 그대로 잘 지키면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잘 될 거라고. 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들의 안목이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으로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3번, 그래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세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이 돌들을 세우느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을 그들이 다 알게 하여라 그랬어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기억되게 하라.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요단을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깊은 강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도 영원히 알게 하는 기념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12월 송구영신예가 되면 24시간 기도회를 함께 할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훗날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 1903년에 우리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지금이야 갈 수도 없는 곳에 길선주, 박칠옥 장로님 두 분이 개인적으로 시작하신 기도회입니다. 왠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안타까워하시다가 두 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르쳤지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박칠옥 길선주 장로님에게 그런 믿음의 사모함이 있어서 두 분이 시작하셨는데 10월 달쯤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서 새벽마다 500명씩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장대현 교회 당회가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 새벽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처럼 새벽 기도회를 교회 공적인 기도회로 선포하고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공적으로 그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회가 평양 전역으로 번져가고 마침내는 온 한국 교회와 이제는 전 세계 교회에 새벽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기념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대전도 한번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다니는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대전에 한 2,600개의 우리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하지 않는 교회가 많고 하더라도 정말 명명만 이어오는 교회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답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시작한 새벽 기도로 1904년 1년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평양에서 일어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조선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답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물론 새벽 기도가 왜 못하느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면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가 이 새벽 기도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를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는 길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릎 꿇는 기도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래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